안녕하세요. 혹시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메말라 버려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? 마치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과연 살아있는 소망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? 오늘 바로 그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모두에게는요, 희망이 정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곤 하죠.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, 팬데믹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다들 얼마나 막막하셨어요. 모든 게 불확실하고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던 바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. 그런데 있잖아요.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팬데믹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이 사실 수천 년 전 한민족이 겪었던 엄청난 국가적 절망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. 바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벨론 유수라는 정말 깊은 역사적 트라우마 말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겪었던 위기보다도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절망에 빠졌던 한 민족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된 걸까요? 이 비극은 한 번에 온 게 아니었어요. 바벨론 제국이 무려 3번에 걸쳐서 침략해왔고 결국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.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에스겔 선지자도요. 바로 이 두 번째 침략 때 포로가 되어서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던져지게 됩니다. 낯선 땅에서의 포로 생활, 상상이 되시나요? 그들은 나라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. 자신의 정체성, 미래, 그리고 희망을 가질 아주 작은 이유까지도 전부 다 빼앗겨버린 거죠.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스스로를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했어요.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? 성경은 이 절망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원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. 원인은 정말 분명했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요.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했어요. 그 대신 각자 자기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살기로 선택한 거죠.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. 결국 이렇게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들의 선택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만 겁니다. 바로 이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정말 기이하면서도 강력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.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에요.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 널려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. 인자야,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? 이 뼈들은 바로 희망을 잃고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거든요. 불가능해 보이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? 그리고 하나님은요, 우리의 상식이나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 강력하고 직접적인 약속을 선포하십니다.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.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. 이건 스스로 죽었다고 믿었던 한 민족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뒤바꿀 엄청난 희망의 선언이었어요.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.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서로 딱딱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덮이고요. 마침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죽어있던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겁니다.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군대로 바뀌는 이 기적. 절대적인 절망이 어떻게 완전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. 자,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의 환상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? 사실 이 이야기는 한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 바로 우리 각자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여기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요.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것처럼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원래 누려야 할 진짜 생명과 단절되어 있다고 말합니다. 여기서 죄라는 건요, 단순히 법을 어기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를 의미해요. 바로 이 상태가 우리를 생명력 없는 마른 뼈처럼 만드는 거죠. 그럼 이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줄 궁극적인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?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바로 한 인물,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줬던 그 희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거였어요.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.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
우리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자체를 이겨버리셨다는 것.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마른 뼈 같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우리 삶에서 진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오늘 혹시 마른 뼈처럼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 실천적인 단계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. 회복으로 가는 길은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째는요,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. 내 삶의 이 어려움이 나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그 첫걸음입니다. 둘째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.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걸 굳게 믿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은 인내하는 겁니다.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꼭 붙들 때 우리는 마침내 약속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.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마른 뼈는 무엇인가요?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관계, 혹은 내 직업, 아니면 내 마음속 어떤 영역이 있나요?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생명의 소망이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리라는 것을요.